없습니다. 제가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대로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모션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사를 샬롬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시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잘 모르고 가서 이스라엘 현지 분한테 샬롬 그랬더니 그분은 샬롬 샬롬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럼 두 번 샬롬을 하는가 이유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샬롬을 두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지난 주일 며칠 안 된 지난 주일부터 두 번 샬롬을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임하는 화목, 화평, 평강, 평안,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 화평, 평안, 평강 누리는 그런 인사라서 왕성교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샬롬을 두 번 연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이 인사했는데 기분이 나빠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 샬롬 샬롬은 한 번 해야 되는데 뭐 두 번 합니까 목사님? 두 번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임하고 서로 간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화목을 이루고 주변의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왕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의 교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초대교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의 왕성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왕성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아졌나 했더니 심히 많아졌다고 했고 그 앞에 뭐가 더 붙었냐면 더라는 단어가 더 붙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리고 제가 아멘을 몇 번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번 아멘을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마지막은 손을 쫙 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아멘 하시는 그 정도가 저희 교회하고 왕성교회가 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좀 힘이 없다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제가 3번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와, 군대 온 것 같아요. 군대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막 전방에 함성 10초 발사 그래가지고 막 함성 지르기도 하고 꼭 군대 온 것 같아요. 우리 왕석교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군병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목소리도 너무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예, 제가 할렐루야 하면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월화 이틀 동안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7천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와 진짜 소리가 옆에서 다 기도하니까 웅장한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마음껏 막 기도하고 왔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함성이 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왕성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게 하고 증가하게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왕성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게 하고 증가하게 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세 번 하셨어요. 역시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은 한 번만 이렇게 습득이 되면 바로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역시 세계적인 목사님이시. 사실이죠? 세계적인 목사님인 거 인정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또한 양적으로도 증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지금 앞두고 계신데 먼저는 말씀의 왕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먼저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될까요? 차가워야 될까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안전하고 나는 못 견딥니다. 못 버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목자의 심정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자의 심정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녀들을 잘 먹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생기면 자녀들을 주고 싶은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녀가 내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런다고 내 자녀 아닌 거? 아니죠. 내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러면 그 자녀만 내 자녀인 거? 아니고 다 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은 뭐냐면 내 자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자녀만 내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곧 예수님의 심정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생명 축배를 합시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 세미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고민을 갖자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막 미사역을 써가지고 유식한 말 쓰고 영어도 좀 넣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올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응답해 주실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누구 이름 제가 써서 냈는데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이게 기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8시다 그러면 뭐 더 일찍 나오면 좋겠지만 늦어도 10분 전에는 와야겠죠. 늦어도란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1시간 전에 와도 괜찮아요. 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10분 전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저 시골 이미수 목사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설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뭐 무슨 말씀하겠어. 그럼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내게 꽂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까요? 아니면 나는 은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뭘 받으래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좀 서툰 것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도 하고 장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서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디에 두어야 된다? 마음에 두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을 때에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말씀이 나올 리가 없지요. 왜? 저장된 게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물에다 새기고, 그렇죠? 네.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예,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은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답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긴답니다. 이렇게 은혜 물에다 써봐요. 금방 글씨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위는요, 쓴 대로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시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바위에 새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항상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장 먼저 누가 듣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듣게 됩니다. 내 귀로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뇌가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내 귀가 듣잖아요. 그러면 내 뇌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하구나. 그래서 세상 말도 무슨 말이 있냐면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웃는 소리도 내 귀에 들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반응하겠죠? 아,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저장하라, 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섞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근데 경찰과 관계된 문제예요. 근데 경찰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패는 뭐냐면 칼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게 방패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도 막을 수 있는 게 방패입니다. 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면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나만 좋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 또 자녀 이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내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다고 해서 안전할 것이 아니라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내 말에 언젠가는 귀를 기울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평소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들었으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냐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의 홍수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뭐가 커졌냐면요, 귀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지식이 쌓여가지고 뭐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저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큰데 안 웃으시네요. 네. 머리만 커졌어요. 사람들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뭐 하지는 않아요?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전도합시다, 아는 건 많아요. 그 말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복 있는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고,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고, 말씀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했더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듣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 기도를, 그리고 이게 기도 잘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못 전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 제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지금 나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나 있어요. 그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전투라는 병사가 상대방이 쏘는 총이 무서워가지고 총을 이렇게 쏴요. 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총을 쏘면 상대방 적군을 무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찌를 수 없어요. 예전에 무장 공비가 우리나라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하늘에다 쐈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총알만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장 공비들이 유유히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총 한 발도 안 맞고 겨누어서 조준해서 쏴도 맞을까 말까요, 사실은요. 근데 총알 맞을까, 머리를 땅에 박고 총을 쏘니 무장 공비들이 유유히 도망간 거죠. 유유히 도망간 거죠.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총알을 쏴버려야 돼요. 대신에 눈 똑바로 뜨고 딴 데다 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에게 복음의 총알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용기가 있다고 해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무장할 때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그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가지고 500명씩 두 무더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턱뼈가 사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근데 누구 손에 들리니까?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큰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귀 턱뼈가 직접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직접 닿은 거는 나귀 턱뼈예요. 그런데 나귀 턱뼈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했죠. 그러면 그 쓰임받은 삼손은 삼손 자신의 힘으로 한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삼손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힘이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소년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은 아주 그냥 거인이었잖아요. 근데 물매질을 해가지고 물맷돌 몇 번째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요. 첫 번째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면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 우리는 다윗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소년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삼손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고 했죠. 그만큼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뭐가 있을까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전임 지도자가 능력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를 내가 이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꼭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만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분명 전도하러 갔어요. 처음에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갈게요 그 말을 100% 믿었던 거 아닙니까? 온대요. 그럼 벌써 올 사람 5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5명 오겠구나, 신난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온 거 있죠. 그 다음부터는 오고 안 오고를 이제 다 내려놨어요. 전하는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외모 보지, 옷이 좀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인사도 잘 안 하지. 근데 아주 그냥 부자들이 입는 옷 입고 오면 쫙 오고 있는데 뛰어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고요, 차도요 경차 타고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아주 고급 차 타고 또 번지르하게 입고 갔대요. 그랬더니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확 다르더라는 거예요. 180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분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등록을 딱 하고 목사님과 이제 만나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더 잘하고 새로 오는 분들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담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 외모, 이거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저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가 봤어요. 아플 때 저 안 찾아가 봤어요. 옷 헐벗었을 때 안 입혀드렸는데요. 아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님 잘 섬겼는데요. 아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되는 걸 안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심령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할까?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전도 대상자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도, 교수잖아요. 신학자니까 학생들, 신학생들 가르치는 신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들은 목사님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교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냐고, 그런 분들이 왜 교회에서 설교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지, 내가 목사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고, 내가 장로님 자녀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형만 예배 잘 드리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송도 부르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제가 초대에 말했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이 기대가 된다. 하나도 안 웃기신 거예요. 기대가 돼야 돼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찬송할 때 은혜를 주실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기대가 되는 날이야.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혀 안 웃으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무슨 거리가 아니냐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또는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많이 전도했으니까 전도왕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 많이 하면 막 상도 이만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요. 그래야 전도를 많이 하니까. 어찌됐든 내가 어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도했는데 전도를 많이 해가 전도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전도왕이야! 하하하! 이런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차라리 너 전도 안 하고 그 교만함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신다. 그런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또 꼭 그 말씀 듣다가 딴 생각한 사람들, 졸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금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전도 안 해도 된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전도하기는 하되 그걸 자랑으로 삼지 말라. 당연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어떤 일을 큰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전도 내가 많이 했어요. 복음 많이 전했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잘 정착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이룬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전하는데 스스로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쪽 광주 지역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전라도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만 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다른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지만 전도 대상자들이 스스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셔서 이 왕성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기은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모기 좋아하는 분은 없죠. 은전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모기은전이 뭔지 또 나와 있죠. 얼마나 친절해요. 우리 목사님이 집회를 오시면 그런 말씀을 잘 하셔요. 저처럼 친절한 목사 봤습니까? 저도 목사님 닮아서 좀 친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제가 뭐 하면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모, 기, 은, 전. 우리는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돼요. 또 뭐하기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뭐하기에 힘써야 돼요? 은혜 받기에 힘써야 돼요. 은혜 받는단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저번에 들은 말씀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이유에 그대로예요.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짜들은요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든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은혜 받자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산무가 있어요. 산무가 뭐냐면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산무 보여주세요. 네. 줄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포변. 자, 이것도 제가 운을 띄우면 하시는 겁니다. 중, 포, 변. 우리가 모기은전 방금 했으니까 아시죠? 모이는 거 중단하시지 마시고 모이는 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이기 힘들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면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뭐 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센스가 있으시네. 방송실 역시 세계적인 왕성교회라. 이것도 딱 옆에다 보기 좋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방송실도 세계적인 방송실, 성도들도 세계적인 성도들. 또
목사님 돕는 우리 목사님들도 세계적인 목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전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것도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떠할 때 포기하게 되냐면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은혜 받는데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아, 오늘은요 좀 몸이 아파서요. 오늘은요 버스가 내일부터 운행 안 한대. 버스가 없어서요. 문자가 오더라고. 여기 왔더니 사업한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또 은혜 받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중단이 없어야 되고요, 포기가 없어야 되고 변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삼무예요. 우리는 중단 없이, 포기 없이, 변명 없이 모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단을 거두게 됐냐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 응답이 있기 어려워요. 있기 어렵다고요. 저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딱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길에서 뒤로 딱 누워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안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쳐요. 저거 사줘야 나 안 울 거야. 때 안 쓸 거야. 그런다. 근데 제대로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은 그때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그때. 근데 아이를 못 이기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사주고 말아요. 이 아이는 성공한 거죠. 한번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다른 거 갖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들어 눕습니다. 또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때는 써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누구누구를 제가 전도 대상자로 써냈습니다. 이 사람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돌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솜철처럼 되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싹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러 가기 전에 눈물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게 하고 증가하게 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약해요. 처음에는 잘하시더니 이제 설교 끝났다 이거죠. 끝났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도 구호를 좀 세게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는 왕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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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길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왕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생님 축배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줄 수가 있는 이 제일들아 복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놀라운 점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정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엉성하게 한국 대제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나님을 영도 자유롭게 충성되이 있음을 맡게 하여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쁘게 우리 모두가 영광을 이루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송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로 하나님의 선한 도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쓰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오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에게 나타날 줄 주간 영혼들이 살아날 줄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날마다 더해갈 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내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 뛰는 신명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손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